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됨에 대해서 명심하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답게 역사되려면 모여라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분의 명령이십니다.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사실상 성도들의 특권이죠.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모이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순종의 의지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은 아주 특별한 대상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값이 지불이 되어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생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참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한 말씀을 찾아보시면 에스라서 2장과 3장인데요. 에스라서 2장 1절에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에요.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셨어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각 종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망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자들. 죄와 죄의 원흉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짓눌려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들 안에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한 우리들에게 있는 꼬리표는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꼬리표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경건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7월) 달에는 이들에게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0일이 되면 또 속죄일이 있게 돼요. 또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7월 15일이면 장막절이 저들에게 펼쳐져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팔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언으로 두들겨 쳐서 만들어진 그 나팔로 부러지는 이 은나팔의 소리. 나팔 소리가 나는 곳에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즉,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저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나팔수가 또한 정확히 그 나팔을 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가 일단 울려 퍼지면 모든 백성들은 신중히 기하고 그 나팔 소리에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식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긴급을 요하는 대비의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어떤 진행의 나팔 소리인지, 그 나팔의 고저와 장단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팔이 울려 펴지면 일단은 소집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진행해 가거나,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아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자가 아주 정확하게 불러야 되고, 또 듣는 자도 예민하게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 때에는 50일 차에 부러지는 그 나팔 소리는 자유를, 또 그 기업의 회복을 알리는 이런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게 되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다 그 앞에 집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실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이즈미 교회는 이 대망의 기도회라는 시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어떤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열망하는 대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아니십니까? 주님은 정녕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이게 되어질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대로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섬긴 것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시게 될 그날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먼저 주님께로 간 성도들의 그들의 몸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일어남과 우리의 변화와 동시에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시편 89편 15절과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개역 개정에서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개역 성경에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즐거운 소리, 영어로는 joyful sound. 다른 번역에서는 이 트럼펫 사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예요. 기쁨으로 외치는 나팔 소리. 기쁨으로 이 나팔을 불 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나팔 소리를 새겨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 저들이 모였습니다. 나팔이 울려 펴지면 모였어요. 잘 듣고 저들도 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외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7월 1일 나팔절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집결했어요. 성도는요, 모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제히, 즉 하나같이, 그러나 이제 한 마음이 되어 저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자들이 모였던 것이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에 대해서 가장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그들은 일단 모이면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모이면은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모이지 않기를 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뭡니까? 다 자기 소욕을 따라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모이지 않는 자들이 왜 모이지 않습니까? 자기 소욕을 따라하는 자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려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힘이 나타나니까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유야 많을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가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풀로 짓든 집으로 짓든 다 자기를 건축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건축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날에 그 공력을 불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사유가 있다고요. 다 바쁜 이유들이 있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다 바쁩니다. 야,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아, 요즘 바빠요. 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인데도 뭔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바쁘다. 제가 복음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까운 이웃에 식당을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에 초청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제 방문하기를 초청할 때마다 늘 입에 발린 말이 바빠요. 바빠서. 실제 바빠요. 뭐 점심때 시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느라 막 눈코 뜰 새 없어요. 바빠요. 그 입에 내 바쁘다 말을 달고 살더니 결국은 바삐 가버리더라고요. 뭐 3천 몇백 원짜리 짜장면 배달하느라고 목숨을 걸고 교차로로 진입했다가 또 정신없이 질주하는 택시와 충돌해서 현장에서 그냥 그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빨리 가버렸어요. 바쁜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무로 짓든 풀로 짓든 집으로 짓든 아니면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단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 성도들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었어요.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눌 것인가가 계획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랑에 무엇이든 돌덩이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도 녹여질 수밖에 없죠.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모일 때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자의로 말씀하시질 않으셔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즉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임재가 계신다는 것이 거룩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정을 자신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들의 가슴에 전달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성도들의 모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거룩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 수가 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더 나아가서 이 도를 전가하지 마라. 너희들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너희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가해가 너희들에게 올지 모른다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저들이 모여서 기도드렸을 때 진동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수가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아무리 적은 지역교회라도 당시 그 제자들의 수보다는 많을 것이에요. 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모였을 때 진동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익혀지고 알려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차갑고 냉랭한 이론과 지식의 전달로 되어지는 것일 수가 없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일제히 모여 형제들이 다 일어나. 느헤미야 3장 1절에 저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그들에게 힘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일어났어요. 모이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장기 정권을 향해서 민주화 물결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를 동원해서 그들을 향해서 폭격을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동족을 살해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어떻든 모이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역사이든 악한 역사이든 이 세계 도처에 이런 악한 음모의 집단들이 많고 악한 일을 위하여 모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이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이고 자원과 그 생명의 순수한 원초적인 역사로 저들은 모였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기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모였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일 때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을 향한 경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아도 어쩌든 새벽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드렸을 때 선교사 2만 명을 세계에 파송하는 세계 선교 2위국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는 다른 의미의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고 아브라함, 고 이삭, 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살아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회복되어진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으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곳. 새 생명의 원리가 실행이 되어지는 곳.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순전한 사랑, 다른 어떤 불신, 다른 어떤 저항력이 전혀 없는 완전 순도 높은 그냥 순수한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그들의 순수한 모임이 그 성도들의 모임은 신앙이 정진해 갔던 것을 봅니다. 저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정각해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순응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에는 저항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이 힘을 썼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서 저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17장 11절에 가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저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에 힘을 썼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났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더해 주셔야만 되셨어요. 그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뜨겁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쓴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부셔졌어요. 이 교만한 무릎을 우리는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임을 사모한 이 아름다운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고 모이는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다양하게 드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저들이 섬김의 영역이 아주 전문화되어져 갔어요. 1인 2역, 3역이 아니라 더 잘하는 이들이 있을 때 더 잘하는 이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이고 은혜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주 신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놀라운 부흥만을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이 초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불순에 그 은혜가 은혜답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답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청결하게 하여 이 불순물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능력껏 전달이 되어지는 우리가 도체로서의 역할이 되어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말씀이 있을 때 역사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모여 성도들의 교제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